주일입니다. 우리 434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으로부터 주 2021년 6월 6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경배 드리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통해 자복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전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절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은 끝내 놓지 않으리라입니다. 끝내 놓지 않으리라. 지금부터 16년 전인 2005년 1월 달에 한국의 산악인 두 사람이 해발 6,440m의 히말라야의 촐라체라고 하는 그 산의 북쪽 빙벽을 등반에 성공을 하고 내려오는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따라오던 후배 최강식 씨가 막 하면서 비명의 소리를 지르면서 그 계곡 빙벽 속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가던 선배 박정원 씨라고 하는 사람이 반사적으로 자기 몸을 낮추고 얼음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멈췄지요. 힘을 써서 그 빙벽 사이에 떨어진 그 후배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이 산악인들은 산에 올라갈 때 로프를 서로 묶는답니다. 그 로프를 묶는 순간에 너와 나는 생명이 하나다.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다. 그래서 로프를 묶고 그 위험한 곳에 등반을 할 때에 서로의 생명을 붙들어주는 그 줄이 로프 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못 올라오는 이유가 떨어질 때 발 두 발이 부러져 버렸어요. 최강식 씨가. 근데 덮친 격으로 이 위에 있던 이 박정원 씨라고 하는 사람은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히말라야입니다. 외딴 곳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두 사람이 로프에 매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위에서 얼음을 찍고 한 사람은 밑에서 대롱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끊어야 되겠다. 끈을 끊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이 박정원 씨 위에 있던 그 사람도 자기도 끈을 끊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끊을 수 없던 것이 우리 둘은 이 끈으로 생명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3시간에 걸쳐서 사투를 벌인 끝에 그 후배가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근데 올라왔는데 이때부터가 더 문제인 게 뭐냐면 두 발이 부러졌잖아요. 부러진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또 이 박정원 씨는 시력이 0.3이라 안경을 잃어버려가지고 온통 허옇게만 보이는, 방향을 찾지 못하는 이러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 가운데서 둘이 서로 부축을 하면서 무려 5일을 걸어서 마침내 구조가 됐어요. 구조가 됐는데 이 후배 그 빙벽에 떨어졌던 이 사람은 손가락 9개를 잃었고 발가락은 다 동상으로 잘려갔고, 이 선배도 손가락 8개가 추위에 노출돼서 잘렸고 발가락 2개를 잘랐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붙들었던 것은 우리가 산으로 올라갈 때에 너와 나를 끈으로 묶었던 것은 생명이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이걸 붙들고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보통 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끈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끈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에서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7장 마지막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늪에 빠졌습니다. 헤어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더 빠집니다. 더 빠지니까 더 발버둥을 칩니다. 마침내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8장에 와서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놀라운 반전입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얼마 전에 성령이 없었던 그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외쳤던 말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인데 내가 이 사망의 늪에서 발버둥을 칠수록 나는 빠져 죽어가는구나. 성령이 임하고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붙들린 다음에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입니다. 끝내놓지 않으리라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라고 하는 말은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 왜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고난 적게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의 자연적인 본성을 제어하는 이 고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통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고난이 많은가? 그 말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자격시험 봐서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한 실력을 구비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피공로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만 바뀐 것이지 나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신분만 바뀐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으로 신분만 바뀌었지 내 속은 신분 바뀌기 전에 여전히 죄악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우리 장로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왜 고난이 필요합니까? 인내를 만들어야죠. 왜 고난이 필요합니까? 연단된 인격을 만들어야죠. 왜 고난이 필요합니까?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붙들어야죠. 그 고난 아니면 이 땅의 영광이 전부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잖아요. 우리 유혜자 권사님 어제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던 박동주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목요일은 우리 교회 직원 말수의 목사님 아버지가 85세에 페르남북구에서 돌아가셨어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코로나로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걸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사랑스러운 권석이 젊은 연세에 하나님께로 갔다. 정말 박동주 선교사님 신실한 분입니다. 제가 연배가 같은데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인품과 또 사역과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고개가 제가 숙여지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아들과 딸이 우리 교회 청년부에 나왔던 아이들이에요. 형우, 형은이. 저는 같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왜 저분은 불러가셨을까? 나는 왜 남았을까? 이 생각하죠. 저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너무나 잘 감당하셨으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명을 감당하셨으니까 불러가셨고, 나는 못나서 아직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다 감당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내어두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재 고난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나? 여러분, 사람이 돈이 없으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고개가. 얼굴을 들지를 못합니다. 몸이 아프면 외롭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다 뭘까요? 우리의 이 죄성을 하나님이 뽑아가시는 겁니다. 제철소에서 강철을 만들 때 시뻘건 쇳물에서 그 쇠를 뽑아가지고 그 쇠빨간 그 쇠를 망치 햄머로 치는데 그 망치의 무게가 3톤이랍니다. 3톤짜리 햄마 망치로 그 불구덩이에서 꺼낸 그 쇳덩어리를 친답니다. 그리고 식으면 다시 집어넣고 다시 빼서 3톤짜리로 또 치고, 그러면 그 쇠 속에 아직도 빠지지 않는 찌꺼기가 빠지고 또 3톤짜리로 치면 이 철과 철 사이의 밀도가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강철이 된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된 아름다운 인격으로 만드시니까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어떤 선물이냐? 몇만 불 돈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주셨어요. 여러분, 아들 주신 것은 당신은 주셨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부모가 자식이 죽는 일 대신에 자기가 죽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잘 놀다 오너라, 그게 아니에요.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잠깐 사는 세상 때문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네가 죄를 담당하려면 네가 제물 돼야 돼. 그래서 선물로 주신 분이 아들입니다. 그분이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셨으면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느냐?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왜 아끼시겠느냐?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아들 선물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나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나를 택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고발하고 송사하는 세력이 있어요. 양심이에요. 양심이 네가 예수 믿은 지 얼마가 됐는데, 네가 얼마나 예수를 믿었는데, 너는 목사인데, 이러면서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해요. 오늘 성경이 말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송사는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발장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그게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지옥살입니다. 총신의 역사학자 교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총신 학생들 모인 그 채플 시간에 당시에 그 평강교회의 이단성을 설교 중에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녹취를 해가지고 평강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으로 판정됐죠. 그 교회가 이분을 고소했어요. 고소하면서 한 5년 정도 끌었는데요, 이분이 위암이 걸렸어요. 위암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하고 치료받고 낫지만 고발장 받는 그 순간부터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찢기고 아파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변하지 않나?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내가 왜 이러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50장 8절 9절에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네 양심에 솔직한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너를 택하실 때에, 하나님이 너를 택하실 때 너는 흉악한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과 원수 될 때 택한 거야. 그러니 네가 볼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부인하고 네 속에서 말하는 양심의 소리에 너를 자책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가 정죄하리요? 이 정죄는 심판장이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사는 고발하는 거지만, 검사가 고발하는 거지만, 정죄는 재판하면서 마지막 판결 때리는 거예요. 정죄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야, 하나님이 너를 원수 될 때 선택하셨어. 여러분, 이 선택도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저편 세상이에요.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저편 세상에서 너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려고 선택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냐? 누구도 고발할 수 없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이것이 내가 받은 구원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그런데도 우리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그런데도 이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힘이 들고 고난받고 배척받고 하는 이 고난만 문제지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 너의 느낌을 믿지 말고 진리의 객관적인 말씀을 붙들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 쉴 때 어려운 분 계십니까? 어렵지 않죠? 우리는 공기 안에서 살아요.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도 우리는 공기를 마시고 있는지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면 비행기 시속이 1000km예요. 비행기에 앉아서 가면 엔진이 얼마나 힘겹게 그 비행기를 1000km의 시속으로 날려고 애를 쓰는지 그 소리가 멍멍해요. 그런데요, 지구가 회전하는 속도가 1시간에 10만 킬로예요. 100배예요. 근데 소리 들려요? 그 소리 느끼세요, 여러분? 지구가 도는 소리를 느끼세요? 우린 못 느껴요. 느낌으로 살려면 우린 미쳐서 못 살아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느낍니까? 주님이 햇빛처럼, 공기처럼,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의식 없이 잠을 자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단지 병에 걸렸을 때 고쳐주시면 그때야 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지, 늘 햇빛처럼 우리에게 비추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느낌으로. 그런데 성경은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느낌이 사실이냐?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느낌이 사실이냐?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가 사실이지 네가 생각하고 있는 느낌이 사실 아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은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여러분, 이거 느끼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놀다 오너라가 아니라 거기서 죽어라. 너는 죽고 죄인들의 죄를 다 담당해라. 살아나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이면 만만 감사합니다. 만만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도 돼요. 그런데 그분이 어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와 부활로만 끝나면 되는데 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왜 간구하셔요? 사랑이죠.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염려와 걱정, 근심, 돈으로 충만하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으로 충만해라. 그분의 사랑의 넓이가 잴 수가 없어요. 길이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깊이는 보이지가 않아요. 높이는 눈이 부셔서 못 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데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13편, 시편 13편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시편 13편 1절 2절에 얼마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첩자와 군대와 또 여러 가지를 자기를 옥죄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원수가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5절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오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다윗이 이걸 붙든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은혜를 거두신 적이 없다.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인자하심을 거두신 적이 없다. 그리고 승리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였습니다. 오늘 유건사님 유족들도 오셨고요. 또 각자가 다 형편이 어렵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가 다 어려운 그런 느낌과 기분만 가지고 모였다면 우리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힘들어. 이런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보면 나도 힘들어서 왔는데 힘든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는 믿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와야 돼.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가 없다. 그 사랑 모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돌보지 않아도 쉽게 자라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심과 두려움이에요. 누가 무슨 한마디를 하면 그게 내 마음속에 뿌리를 딱 박아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소설을 써요. 이 사람이 이래서 이랬지, 이래서 이러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이 사람과 뭐 하겠지, 자기가 소설 써요. 이게 뭐예요? 의심이에요. 이건 누가 배워주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안 자라는 게 믿음과 소망이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태양처럼 비치는데도 느낌이 없다고 믿지를 않아요. 믿음이 안 생겨요. 이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가꿔야 돼요. 가꿔야 돼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을 맺겠습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로마서 8장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외침이에요. 성령으로 바뀌는 이런 외침을 못해요. 같은 바울이 7장에서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지금 사망의 늪에 끌어져 빠지고 있다.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없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바울이 다 당한 고난이에요. 굶주림, 헐벗음, 너무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장사 지내려고 했던 그 고통, 그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마침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36절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억지로 이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다. 저도 많이 흔들려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안 좋은 마음 갖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왜 이렇게 믿음과 소망이 더디 나는가? 가꾸지 않고 그냥 밖으로만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당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나를 선택한 분 하나님이. 그러니 이제부터 느낌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믿을 때에 끝내 놓지 않으리라. 이 귀한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나 의심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에 그 어떠한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잘못된 연약한 생각들, 느낌들, 감정들 다 누르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놓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해같이 빛나는 태양을 그 누구도 숨을 수 없고 숨길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중에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게 잠자는 가운데서도 생명을 지켜주시며 부어주셨는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백성들, 오늘 선선의 귀한 물질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이 어렵고 경제적인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실 것을 믿사오니 기쁨으로 물질이 없을 때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정성을 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이 땅에서도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을 돕는 아름다운 손길들 다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이 성령의 달입니다. 6월이 성령의 달. 세상의 유혹, 죄를 이기는 능력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오순절의 성령님 외에는 이길 수가 없고요.
망가진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목표는 다른 것 아니라 성령 충만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환절기에 우리 모든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브라질의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진영되기를 위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이 승화되기를 위해서 우리 교우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길 바라고요. 금주의 가정 예배 본문과 찬송 시편 94편부터 100편까지 찬송 함께 가정에서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가정이 교회가 되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경 문답서는 민수기 10장부터 16장 한 장씩 읽으면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성경 읽기는 욥기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의 양식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유혜자 권사님께서 지난 5월 9일 날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6월 4일 날 금요일 날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25일 동안 병상에 참 얼마나 외로우셨겠는가. 가서 기도하고 만나고 찬송도 하고 싶었는데 병원에서 안 된다, 못 온다 그렇게 하시다가 부르심을 받고 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 유 권사님은 우리보다 훨씬 아름답고 탁월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문제는 우리지 유 권사님이 아닙니다. 우리예요. 우리가 우리 권사님의 갑작스러운 소천을 통해서 내 믿음은 제대로인가? 나는 정말 주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의 사람인가? 이것 붙들고 그 다음에 내 순서가 될 수 있을 때 할렐루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교훈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족들이, 어머님과 아내가 안 계신 빈자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참석하셨지만 우선 새벽에 우리 신동철 집사님께서 이 내용을, 감사하는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보이스톡이 땅땅땅땅 와가지고 그 내용을 보내주셔서 제가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으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혜자 권사 천국 환송 예배를 주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서울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며 어루만져 주신 목사님, 장로님들,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합니다. 유혜자 권사도 서울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교우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천국에 잘 도착하여 세상에 살면서 받은 고통과 시련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잘 보살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 장로님, 서울교회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한번 일어나세요. 우리 유족들 한번 일어나세요. 우리 신동철 남편 집사님이고요, 우리 저쪽 끝에 태영이 장남이고요, 옆에 홍수잔나 우리 부인이고요, 맨 이쪽 끝은 우리 태호 막내 아들이고요, 그리고 경진이가 딸이 있는데 한인교회를 나가서 아마 그 교회 예배 참석했습니까? 그래요. 여기 지금 아이들 때문에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저들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정말 뜨겁게 저들을 위해서 격려하면서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박수로 한번 저들을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마디에 무덤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온 사람이 3일 전에 죽었던 나사로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과 생명의 권세를 갖고 계시기에 우리보다 먼저 떠났을 뿐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아 수고했다.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사느라고 수고했다. 주님께서 눈에 눈물 씻기시고 병을 고치시고 완전하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 계실 우리 유혜자 권사님을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위로받게 하시되, 그러나 어머니와 아내가 없는 그 빈자리를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 유족들에게 말할 수 없고 다할 수 없는 위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동주 선교사님도 어제 7시 반에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 아들이 마나우스에 이제 한국 직장에 취직이 되면서 우리 교회를 떠났고요. 딸 형은이는 결혼을 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바람에 우리 교회를 떠났는데, 이제 아들이 부인이 39주 임신한 중에 있는데 지금 내려와서 아버지를 돌보고 있다가 그 일을 당했고, 또 딸은 캐나다에서 브라질 오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코로나 음성 확인을 받고 타야 돼서 시간이 좀 걸려서 내일쯤 박동주 선교사님은 장례를 치를 예정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말수요 부친 되시는 분께서 85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장례를 다 치렀고요. 말수요 목사님은 화요일날 아침에 돌아오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단 헌화는 이상철 성도님 가정에서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가 당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세례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이 답을 읽고 우리 믿음에 견고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몸이 아프신 분들은 환초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저들의 손뿐만 아니라
주님의 피본손을 얹어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그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병마, 통증, 악한 것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마음껏 섬길 수 있을 때에 피곤한 탄식이 없는 건강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기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급히 응답해 주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얹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며 교통하심이 끝내 놓지 않으리라. 주님의 사랑의 끈에 묶여있는 이 귀한 사실 앞에서 느낌,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여 날마다 멋지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심령 위에 사랑하는 유족들과 이 시간도 병성에 누워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상예배 교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